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마지막 청원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그 바람과 소망은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험은 고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는 삶은 곧 죽은 삶이죠.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곧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시험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는 분이실까요? 아니실까요? 자주 확인하고 묻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시험하실까요? 시험하지 않으실까요? 창세기 22장,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를 요구하시죠? 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모든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과거편, 현재편, 미래편, 놀라운 약속들이 많이 주어지죠. 그 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시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말할 때 아주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된 이 시험,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훈련이고 다른 하나는 유혹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더욱 의미가 분명해지죠. 잘 아시는 대로 하나는 테스트이고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훈련이란 어떤 사람을 더 성숙하게 하고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죠.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파괴와 몰락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테스트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극복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가지씩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과 인격은 보다 견고해지고 보다 빛나고 영광스럽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험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만약 시험이 없다면 진정한 배움과 성숙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이 없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옳다고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타락의 계기가 아니라 성숙의 디딤돌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도 했죠. 119편에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는 그 유익을 누리게 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으로서의 시험은요, 어떤 사람을 더 망하게 하고 한 단계 끌어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 시험의 목적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을 자극해서 죄에 빠지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파괴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유혹하는 파괴적인 시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보호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안전을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파괴적인 시험은 오직 악한 자,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밑에 악이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자, 바로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은 파괴적인 의미에서 사람을 멸망시킬 목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도대체 어떤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이고 어떤 일이 마귀가 주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인지를 참 명확하게 구분하여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여러분, 욥이, 잘 아시는 욥기의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욥에게 준 테스트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욥을 망하게 하려고 준 유혹입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욥이 당한 일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련이면서 동시에 마귀가 준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욥이 당한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에 빠지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을 놓고 하나님은 욥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성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세우고자 하셨고 사탄은 욥의 신앙을 파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귀의 시험과 이 모든 활동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허락하에 일어난다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눈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복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믿음이 때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풀리지 않는 시련과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 큰 시험 가운데, 낙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뭡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떤 눈을 가지고 자신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안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시험받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불안이죠. 불안. 두 가지로 사단은 시험에 우리를, 하나는 달콤함으로. 그럼 시험이 매력적일까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매력적이죠.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매력적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고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고. 그래서 앤더 슈샤코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오는 모습을 먼지가 쌓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먼지가 쌓이는 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어느새 먼지가 덮이고,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은밀한 중에 유혹하며 달콤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죠.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두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을 만들어 놓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소유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지 않을 때 찾아오는 그 막연한 두려움, 알 수 없는 두려움, 그 수련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그 일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이 마음을 쏟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잡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왜 욥이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 그 시험과 사실은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욥기는 그걸 설명해 주는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묻습니다. 왜? 언제까지 나에게 이 시험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 시험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욥의 생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여전히 신뢰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죠. 그래서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시험을 만나지 말게 하소서가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유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는 이 모든 파괴적인 시험의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을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은 나를 죄와 그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백신 맞는 거에 예방적인 기도라면, 뒤에 악으로부터 구하소서, 나를 그 죄로부터 건져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처방이죠. 처방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영적인 전투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이라는 이 단어는요, 추상적인 의미의 악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악한 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이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오신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험과 씨름하지 않으시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시험을 피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고 계시는 자리에도 사단은 찾아왔고요.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는 곳에서도 사단은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가장 복되고 은혜스러운 장소에도 사단은 침입했습니다. 주님이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속죄양이 되시는 그 자리까지 사탄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아니, 믿어줄게. 이 말은 군중이 희롱으로 던진 말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게는 견디기 힘든 사단의 유혹, 시험이었습니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거룩한 자리에도 어김없이 사탄은 유혹자로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이 오늘날 가만히 팔짱 끼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세상에서 그 유혹과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아니면 이미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이든가.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분 표현에 이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무서운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사탄은 더 집요하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여러분의 아킬레스건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무엇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인지 아주 잘 압니다. 사탄은 당신의 아킬레스건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점 있잖아요. 혹시 자신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지었다가 고백하고 또 지었다가 고백하는 그 죄, 그것이 당신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탐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성적인 유혹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열등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일 수 있습니다. 뭐가 되었던 우리는 다 자신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을 포함하는지 아시죠? 저는 제 힘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제 힘으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 고백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먼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유혹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넘어집니다. 대표적인 모습을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늘 가장 많은 어쩌면 편애하신 건 아니시지만 사랑을 부으셨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고까지 말씀합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대비해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유혹을 피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 모두는 약하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다고. 그래서 자신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대신에 그럼에도 나는 기질상 그 부분이 좀 약해, 그러고 말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질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 실족한 것에 대한 여러분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내 기질상 약점을 안다면 그 부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 또한 아는 기도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 깨어있으라, 경각심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에서 구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둔감해진 나머지 합리화하기에 급급합니다. 난 원래 이래, 이런 면이 내 약점이야, 이 부분은 내가 어쩔 수 없어. 아니, 목사님들 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평신도인 나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원래 불완전한 거야. 종종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만 가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분란이 많은 줄 알아?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저런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 라고 우린 말하며 끝내기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영적인 전투에 대한 그 의식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혹시 합리화만 남지 않을까? 사탄은 우리의 그 약점을 비집고 오늘도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도로 삼킬 자를 찾기 위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인지를 총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이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3가지 시험 당하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시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하신 3가지 시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면 오늘 설교 한 편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 삼키려고 다니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저 사람 시험 들었어, 나 시험 들었어. 우리는 자주자주 이런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또 넘어졌구나. 그러나 나는 믿는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져도 기억하십시오. 기어코 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안에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인사를 나눕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인사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그리스도 은혜 바깥으로 떨어질 수 없음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로 또 이렇게 시험과 관련해서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여기에 시험을 극복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이게 또 간단치 않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배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한 주간 내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웠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 나의 아버지이신 그 아버지께,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그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정작 기도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요, 기도하는 내 목소리를 내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라고, 그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어를 익혀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청력 장애인들은 동시에 언어 장애가 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들을 수 없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다시 듣고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 교제하며 관계 안에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권면하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우리 앞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시험과 그 악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강합니다. 영적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잖아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하신 것과 처음 사람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것의 차이가 뭘까요?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비교하자면 에덴 동산,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그 속에서 첫 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가장 부족한 광야에서 둘째 아담 예수님은 그 유혹을, 그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사탄이 뱀을 통해 아담을 찾아왔을 때 아담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 붙잡히시던 날 밤 잘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더욱 간절히 애쓰고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내용에서 여러분, 면제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기도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셨다면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얼마나 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만 하겠습니까?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도전이죠. 오직 기도만이 사는 길임을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삶으로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이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편도, 심지어 매우 힘들고 악한 환경까지도,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궁극적으로 선한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도는 약한 우리가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돕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주기도 그러면 주님이 하신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죄가 없으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주기도는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연약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사단이 넘어뜨리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려는 것이 아주 영적인 현실이라면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주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이 주장하지 않을 때에는 내 육신의 정욕이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마음속에 기억되어 있는 그 말씀으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을 꼼짝없이 누를 수 있었던 가장 강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삶 공부를 해야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처방은 아는데 그 약을 사용하고 먹지 않으면 사실은 그 처방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가지 않을 때 사탄은 이 세상의 힘과 이야기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거짓 메시지를 보낼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먼지가 쌓이듯이 그 허탄한 이야기와 허망한 신화를 쫓아서 병들어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진리의 영신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고, 욕심을 따라 행하다 보면 그 사탄의 속임수에 속기 쉽다는 것이죠. 주님이 사단의 속임수를 이기신 것은 말씀에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를 떠날 때 역시 성령이 충만하여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시험을 받기 전에 벌써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신 후에도 성령이 충만하셨기에 사탄이 그를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와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 성령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을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결심과 의지만을 사모하는 그 인간적인 의지 결단만을 갖고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6가지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저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그 일이야말로 시험을 이기는 지름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사는 한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을 성장의 훈련이 되게 하느냐 아니면 파괴적인 유혹이 되게 하느냐는 많은 경우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만나게 된다면 그 모든 시험들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살찌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거룩한 밥과 양식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려는 악한 자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건져 주옵소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히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이 세상의 악에서 구해 주시고 이 나라를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다시금 이권 다툼에 이용되고 희생당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 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승리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